오시고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줌으로 들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의 삶과 소식입니다. Life and Work of the Church.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 생명의 존귀함과 창조 질서, 보존을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 후 친교 식사가 마련됩니다. 이 친교 식사는 엠마오의 회원들이 파틀락으로 한 접시씩 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을 초대하여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일정 중에 화재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 중이나 친교 모임 중에 실시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서클 모임은 10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첫 모임을 시작하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다 줌 모임이고 그 온라인 모임을 위한 줌 링크는 교회 단톡방에 공지됩니다. 링크 공유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최성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야외 활동이 10월 18일 토요일 로얄 올찰드 농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성 님하고 캐시 그리고 아기가 헤일리래요. 오늘 여기 방문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김평수 김미 장로님의 따님이신 김수지 씨. 김수지 씨 어디 계세요? 네, 일어나세요. 근데 이분이 방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희 스토리아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콜 팽. 네네네. 니콜 팽이 나오셨어요? 네, 땡큐. 케빈 루. 니콜 팽, 중국 분이고요. 그 남편은 케빈 루. Welcome to our church. We have man Sony. He was here before. Yeah.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희 베이비 샤워를 했죠. 그 토머스 오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순산에서 아들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그 버스 웨이트가 3.4kg랍니다. 네,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친교 음식 오늘을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보시지 않는 음식이 나왔는데 엔조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이정숙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송삼, 서정원, 오은경, 이명구, 임승철, 장상희, 장흥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카드를 엠마오에서 준비해가지고 데스크에다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사인을 해서 그 환자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인비테이션 투 월십,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용한 동네로부터 세상의 분주한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십니다. 분열과 반목의 소식으로 가득했던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언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을 맞아 우리는 성도와 나그네, 구도자와 회의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전 지구적인 찬양의 합창에 동참합니다.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여는 기도입니다. 오프닝 프레이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한 주일, 시끄러운 소리와 수많은 이야기로 넘쳐나는 세상을 지나 이곳에 왔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구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진 이들, 풀리지 않는 질문을 품은 이들,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와 그 믿음을 찾으려 애쓰는 이 모두를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Gracious and loving God,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in this place. We come from a week of work and worry, a world filled with loud voices and countless stories. In the quiet of this moment, we seek your voice alone. Meet us exactly as we are, some with joyful hearts, others with lingering questions, some with a strong faith, and some who are struggling to find it. United us all as your beloved community. Pour out your spirit upon us. May this time to worship clear our doubts and deepen our connection to you. In Jesus' name, amen.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조 Affirmation for Faith, The New Creed는 이 스크린이나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이 첫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루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말쓰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주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Assurance of New Creation.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Passing the Peace of Christ,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으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뒤로 다니시면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 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Thank you for beautiful song.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Yes. Thank you. Because last week I heard from several persons who could not hear my voice last Sunday. So I want to check the microphone. So if you cannot hear my voice, I know my voice is so soft. So please raise your hand. I'm going to speak up. Okay? Okay, so before we share God's message, let us pray. Lord, we are here to listen to you because we know that all good things from you. May the Holy Spirit move onto us and within our lives. Let your word reshape and redesign according to your will as we listen to your word. Open our eyes to understand you. Open our ears to hear your voices. And open our heart to follow your will and your guidance. In Jesus' name, amen. Today is World Communion Sunday. It is a day we are reminded that we are part of something vast and beautiful. We connect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across the globe and in every nation, sharing in sacred meal of remembrance. But this day is more than a religious tradition. It is a chance to be reminded of the deep meaning of Christian faith, especially in a divided world. We see the divisions clearly here in Toronto, everywhere else, even in the church. We see a world of walls, a world of tribes. We have our group, they have their group. This instinct to find safety with us and fear them is the deep inside us, and it causes so much pain. Into this reality, the prophet Isaiah speaks a word of ultimate hope. It is a vision where God is leading all of creation. Our first scripture is from Isaiah chapter 2, verse 2 and 4. It says like this: In the last days, 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shall be established. All the nations shall flow to it,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Let's pause on the meaning of these words. This is God's declared destiny for the world. It means that division, war, and hatred do not get the final say. Hope does, unity does, and peace does. The meaning of this promise is that the world is not stuck. It is moving toward healing. But if we are honest, we must ask how. The reality is that, as you can see, the walls between us seem so high, or higher than ever. Don't you think so? The vision of peace seems so distant. How can they ever come down? Our own effort to create peace often fail because we ourselves are not whole. If you doubt this, look at human history. Think about what began immediately right after the pandemic. We restarted right after the pandemic. We restarted divisions, wars, and hatred again. If you doubt this, please Google it. Yeah, you can see that. We carry the walls within us. A wall between us and God, a wall between us and each other,
and a wall between us and the world God made. You may say, wait a minute, didn't you tell us about Isaiah's vision of peace? No more war, no more hatred, no more division. He was wrong while lying to us? You know what? The gospel's answer to how is not a program. It is about a person. It is Jesus Christ.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where the walls begin to crumble. This is why Isaiah talked about the Christ is born whenever he talked about the peace. First, Jesus breaks the wall between God and us. We often feel unworthy or alone, but the cross is God's clear declaration that your feeling is not true. You are loved, you are forgiven, you belong. But the meaning of this is profound. Your worth is not found in what you do or which group you belong to, but in whose you are. You are a beloved child of God. Do you believe this? You may think that you don't have enough qualification to be beloved child of God. That's true. We don't have enough qualification for that. But who made it possible? Yes, Jesus Christ. Jesus broke the wall between God and us. Second, Jesus breaks the wall between race and race. The Apostle Paul wrote that Jesus is our peace, and that he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the hostility. That is why he says in Galatians chapter 3, verse 28, there is no longer Jew or Greek. There is no longer slave or free. There is no longer male and female. For all of you are one in Christ Jesus. At the foot of the cross, the ground is level. There is no us or them. There is only a new family created in Christ and by His grace. Amen. This means that while our cultural heritages are beautiful, while our cultural differences are huge, our ultimate loyalty is to the family of God, which transcends every border, not because of our ability, not because we are all the same, but because of Jesus Christ, who breaks the wall between race and race. Even though we are different culturally, socially, and outlook or look, if we are dwell in Jesus Christ, we become one family. In this context, racism, especially among Christians, is not just ridiculous. It is a tragic contradiction of our faith. Who made this possible? We? Our righteousness? Our system? No, Jesus Christ. Jesus Christ broke the wall between race and race. And third, Jesus breaks the wall between us and creation. His peace is for all things. Do you believe this? When we are at peace with our Creator, when we are at peace with Jesus Christ, we can be at peace with all of creation. This means our relationship with the earth changes from one of taking to one of caring. Because as we mentioned the last time, this world, we have it, this world, we receive it, but actually it is not ours, but God's. And when we
are at peace with God, then we become peace with all of creation. The good news is that through Jesus Christ, we learn to pick up the pruning hook instead of the spear. Because Jesus is our peace, we are now invited into his work. This brings us to the meaning of our second scripture, Matthew chapter 5, verse 9. It is a very famous scripture, I know. It say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What does it mean to be a peacemaker? Simply put, it does not mean we are able to create peace. It means we can be the tools of peace. We should remember this. The Bible never says that we are the source of peace. It says that always Jesus is the source of peace. For example, Isaiah chapter 9, verse 6. I know it is famous scripture for Christmas season, but even though it is not Christmas season yet, we'd better share this because it has much to do with who Jesus Christ is. It says like this, "For to us child is born, to us son is given,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The deep meaning here is that we become partners for peace in Christ's healing and guidance. In other words, only in and through Christ Jesus, Christ's healing and guidance, we can become peacemakers. We do not argue that we can make peace on our own. If you doubt this, just watch BBC News. You would know what happened in the world. That is an impossible task to us. But when we respond, God's calling to be his instrument of peace, then we become peacemaker. Our role is to be the hands and feet that carry his peace into a broken world as well as broken self. Let's remember the story of Adam and Eve. When they were at peace with God, everything was okay, as you know. They lived in harmony with all of creation. They were even at peace with themselves. But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when they rejected that peace? Yes, everything was broken. When they tried to create a perfect peace on their own terms, every layer of peace was broken. Their peace with creation was broken. Their peace was the world was broken. Their peace with God, finally, their peace with themselves was broken, wasn't it? It is the same for us. So what is the meaning of this message for us on this day, October 5th, World Communion Sunday? It means our hope is not politics or our own strength. Even though our politics, our strengths are important, they are just tools, not the answer. Our hope is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It means the divisions we see are temporary because Christ's peace is eternal. And it means our purpose is not to fix the world, but to point to the one who can. Our calling is to be willing instruments of the true peacemaker, living as if the wall is already gone, because in Jesus Christ, the wall is already gone. Amen?
So we try to, even though our reality is there are still high walls in the world, we live like as if the wall is already broken. The wall between race and race, the wall between God and us, the wall between us and creation. The act of communion we celebrate right after this is a powerful reminder of this truth. In this sacred meal, we taste the peace of God. We celebrate our unity as one family, and we receive the gift of reconciliation not from our own righteousness or moral actions, but from His blood and body with thanks. From this moment of unity, we sent out not in our strength, but as willing instruments of Christ, the true maker of peace. I pray that is true in your life and in mine. Hallelujah. Amen. Amen. So I'm going to share the message in Korean, okay? So, it is World Communion Sunday.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World Communion Sunday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 날은 단순히 전통적인 예식의 날이 아니고 단순히 성찬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분열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심지어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분열과 증오와 전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챕터 2, 2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더 이상의 전쟁도, 더 이상의 분열도, 더 이상의 미움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날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은 인종과 인종 사이의 벽을 허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이시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개념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기독교에서 그 개념들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비록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나 우리의 생김새가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그리고 다른 민족, 이방인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거기에는 you 혹은 we 혹은 them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st name도 다르고 우리가 찾아온 고향도 다르고 우리의 경험도 다르고 심지어는 생긴 것도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뽀얗지만 제 얼굴은 검었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저를 차별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창조 세계의 벽이 있는 것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교인들을 위한 것 혹은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우주 만물, 그의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자신들만의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것이 브레이크 다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만물 세계와의 관계가 허물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도 허물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도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벽을 허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이민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요. 인종과 인종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요. 더 나아가 만물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허무셨다면 우리도 허물어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종을 만나건 우리의 벽을 허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는데 이미 그 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만물 가운데 그 만물과도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커뮤니언 서비스를 할 텐데요.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his time I invite all of you to this Holy Communion. This table is not for Alpha Church. This table is not just for United Church. This table is for Lord's table. That's why we welcome church. That's why if you don't have a faith, that's okay. If you have a faith, that's okay. If you are in doubt, that's okay. If you are struggling with God, that's okay. We welcome all of you, not because you are the truth, but because Jesus Christ is Lord. We welcome all of you to this sacred moment. Okay, next page. So we welcome with this. The Lord be with you. Lift up your heart.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